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7절부터요,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지만 마지막 절까지, 이 20절까지가 이제 야고보서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제는 인내라는 주제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동안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정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진짜에서 나오는 삶의 실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왔죠. 야고보가 그동안 특별하게 이야기했던 이 삶의 실제가 있는 영역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차별하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말 조심해라, 또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돈을 주인 삼지 말라 등등 우리가 쭉 보았던 내용들이죠. 여러 가지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될 영역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역들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 정욕이 주인되어 있고 우리 본질이 주인되어 있다면 그동안 야고보서를 통해 계속 말했던 그런 삶의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정욕이 주인된 이 본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 안에 주인되어 주시면 우리는 이 영역들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승리의 삶이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일관되게 이 온전함에 대해서, 이 성숙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야고보서를 쭉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아님을 알게 되죠. 결국은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선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오늘 이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2주간에 걸쳐 보게 될 텐데요, 이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삶의 두 가지 자세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자세가 인내,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인내에 대해서 오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세 가지 인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인내는요, 농부의 인내예요. 기다림의 인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농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씨앗을 심은 다음에 싹이 나기 위해 필요한 비를 말하고 있고요, 늦은 비는 이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맡은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며 씨를 심고 경작을 하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앗을 심는 것은 농부의 일이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일은 자신이 맡은 일, 씨앗을 심는 일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농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도 똑같이 쓰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 내용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분명 밑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받치고 붙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굳세게 굳건하게 붙들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 전쟁의 승패가 기도하는 손,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손을 들어 올리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단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5장 8절이에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밑에서 싸우는 사람은 분명히 내가 맞습니다. 씨앗을 심는 자도 내가 맞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영역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긴다고 해도 당장 내가 칼을 내려놓으면, 싸우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적군에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해도 내가 오늘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씨앗을 심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열매를 맺으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저 우리는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내 맡은 일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참 열심히 씨앗을 심고 애쓰고 경작하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달라지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전히 그렇게 수없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똑같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변하지 않는 그런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씩 내 본질이 튀어나올 때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온 가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길 수도 있죠.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역시 사람은 안 변해 라면서 스스로를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역할, 말씀을 계속 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의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른 비를 내려 싹이 튀게 해주실 것이고요, 늦은 비를 내려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게 바로 오늘 농부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감사한 소식은요, 이 기다림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7절 8절 보니까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마지막에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다림은 주구장창 아무 희망도 없이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심긴 씨앗은 언젠간 열매 맺을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붙들고 내 모습을 보고 환경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돼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망하게 되죠. 왜 하나님 이른 비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왜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내 모습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남의 모습을 봐도 원망하게 됩니다. 나는 안 변하는데 저 사람은 벌써 열매를 맺네. 난 여전히 소망 없는 인생인데 저 사람은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네. 믿음의 형제들 간에도 서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돼요. 야고보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린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 농부의 인내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자, 두 번째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요, 선지자들의 인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의 인내예요. 받은 사명 때문에 의로 인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혹시 고난을 당한 적이 있거나 핍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야고보가 말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 그들은 모두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뜻에 순종하다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다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고요, 심지어 바벨론과 내통한다라는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스가랴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치자 분노한 백성들이 성전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한다라고 사자굴에 던져지고요,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을 한다고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었고요, 로마 시대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당한 이 고난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이처럼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본질, 이 정욕이 주인된 세상이에요. 자신 외에는 다른 왕이 있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말씀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왕이 아니라, 정욕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주인 되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살려고 하지만 내 원래 위치는 종의 위치였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선포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듣는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복음이고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이 소식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나를 위협하는 소리예요. 자기가 주인됨을 회방하고 나를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아주 불순한 반역적인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이 본질은요, 자기를 위협하는,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헤롯이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자기 외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2살 밑에 아기를 죽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왕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 안에 있는 본질인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왕이 있음을 용납하지 못하고 나만 왕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은 예나 지금이나 늘 동일합니다. 언제나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것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이고 본질인 이 정욕에게는 이것만큼 듣기 싫은 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을 핍박해요. 그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받게 만드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 핍박을 견디는 오래 참음, 인내가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인내의 자세, 선지자의 인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기 위해 받는 고난과 핍박은 의외로 또 잘 견딥니다. 내가 이 고난을 견뎌서 잘 될 수 있다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눈앞의 어려움이나 고통쯤은 얼마든지 또 참을 수 있는 게 또 인내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내 신념과 또 내가 주인 되기 위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냈던 위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 있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왕이 되는 것에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고 싸울 수 있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에서는 침묵하는 모습들,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는 거에는 목숨 걸고 싸우고 목소리를 높이고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인내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인내는 외면하고
예수님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에는 침묵하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오고요,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선교사가 길을 가다가 자기 교회의 교인 성도 한 명이 막 분노하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성도의 친척이 그 성도의 집안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고 내가 가장인데 왜 당신이 우리 집안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부분을 위협하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동안 내가 이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어떤 수고와 고난을 인내했는데, 모든 어려움도 다 참고 결국 가정을 이렇게 세운 건데,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 정도 꾸린 건데 당신이 뭔데 내 수고와 인내를 무시하냐, 화를 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 같아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선교사가 며칠 후에 또 길을 가다가 그 똑같은 교인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욕하고요, 예수쟁이들을 막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그 교인은 거기서 마치 자기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섭게 분노하고 화를 냈던 그 교인이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입 꾹 다물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선교사가 그 교인을 불러서 물었다고 합니다. 딱 한마디 물었대요. 당신이 진짜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그 말을 듣고 이 교인이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라는 일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했던 다윗과 다윗 형의 이야기와도 참 비슷하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는 침묵하다가 어린 동생이 자기한테 와서 지금 뭐하냐고 나무라자 자기 욕한 거에 대해서는 분노하며 소리를 질렀던 다윗의 형.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견디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우고 분노하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는 부분에서는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인내, 오늘 사명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인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왕이라고 나타내기 위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 오늘 이 인내야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내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선지자의 인내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내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지막 세 번째 인내는요,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는 어떤 인내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신뢰의 인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특별한 잘못이나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욥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욥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욥,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는 것 같아. 빨리 그거 회개해라. 나중에는요, 이것이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욥이 자녀들을 잃어서 슬퍼하고 있는데, 욥이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 자녀들도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 상처받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나중에는요, 지금 너가 당하는 고난은 너가 지은 죄에 비해서는 아주 가벼울 수 있다. 그러니까 더 큰 벌 받기 전에 너 빨리 회개해. 이렇게까지 욥을 다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인을 찾고 그 원인으로 탓을 돌리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욥조차도요, 끝까지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묻고 또 물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무엇 때문인지 그걸 알아야 내가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를 끝까지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욥이 끝까지 하나님께 고통받는 이유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욥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3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이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욥이 물을 때마다 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세요.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위대하고 뛰어나고 전능하고 전지한 사람이야. 전지한 하나님이야. 이 땅을 창조하고 모든 것 위에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 대신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인격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요, 끝까지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욥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을까요? 욥기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욥은 그동안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이게 욥기의 결말이잖아요. 마침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알게 되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되었다. 욥기의 고백입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는 듣지 못했고요. 결국 원했던 답은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 있고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돼요. 자신이 받는 고난의 이유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의 인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되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이전에도 의인이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참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암이 걸리셨어요. 처음에 발견되어 치료하고 잘 관리했는데 또 재발했습니다. 또 치료하고 또 관리했는데 또 재발했어요. 그러기를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시고요.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장로님이 하셨던 고백이 너무 저한테 은혜가 되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일들은 그냥 살면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정말 진실된 고백으로 느껴졌고요. 마치 욥의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와 원인은 중요치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일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랑도 잠깐 이제 주중에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우리 박도준 집사님도 참 귀한 고백을 해주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했을 텐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것이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복이더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난이 다 잘 해결되고 성공하고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죠. 암도 만약에 치유되었다는 간증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욥도 나중에 회복해서 부도 다시 얻고 자녀들도 더 많이 얻게 된 것도 기쁜 일이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욥의 입장이라면 그것이 진짜 기쁜 이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와 자녀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게 한들 이전에 죽었던 자녀들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되잖아요. 욥에게 다시 회복된 부와 다시 얻은 자녀들은 물론 좋은 것이고 기쁨이지만 그것이
욥에게 만족이 되는 것, 완전한 만족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기쁘게 하고 그에게 진짜 복이 되었던 것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인 거죠. 이것이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에게 주신 결말인 것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한테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눈으로만 보던 말씀이었어요. 귀로만 듣던 말씀이었어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머리로는 알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고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고 실제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되니까 정말 주는 자비하신 분 맞다, 긍휼히 하시는 분 맞다, 이 말씀이 비로소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로소 귀로 들었던 말씀이 눈으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유, 원인, 왜 이런지 알고 싶은 일들 참 많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은 이유는 알아야지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내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이유만 알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어떤 일들은 이유와 원인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실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절망의 시간은 소망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고통의 시간은 확신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욥과 같은 이 신뢰의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땅에서 정말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두 가지 자세를 이제 결론에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자세가 바로 인내하는 자세였어요. 그리고 그 인내에 대한 세 가지 인내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농부의 인내, 바로 기다림의 인내이죠.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일을 하며 씨앗을 심으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열매를 맺게 해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인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의 인내, 사명의 인내이죠. 위를 위하여 핍박받는 인내,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고 그것을 견디는 인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욥의 인내, 신뢰의 인내. 이유와 원인을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온전히 예수님께 신뢰할 수 있고 의탁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인내를 통하여 오늘도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온전함, 성숙함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빛을 비추는 행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이 세 가지 인내 중에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동들,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을 이 세 가지 인내 중에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좀 점검해보고 체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 행동을 한 것은 기다림의 인내의 범주에 속하는 행동이었어. 내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사명의 인내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야.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행동한 것은 내가 기다림의 인내 때문에, 사명의 인내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인내가,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말, 속하지 않는 행동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인내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주간 내 삶의 모습을 그렇게 좀 정리하고 체크하면서 정말 오래 참고 야고보가 말하는 그 온전함을 위하여 인내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